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기도할 기분이 아닐 때도 있고, 또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할 때도 있고, 또 뻔한 구실이지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직책에 따라오는 하나의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나쁘든지 출근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으름, 또 주저함,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부하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의 명령을 지킬 의무가 군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의 부교육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한다면 그 명령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는 겁니다. 그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서 정말 원치 않는 결과,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명령한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명령도, 그것에 대한 명령의 책임도 제가 지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분의 약속의 자루를 가득 담아 그분의 발밑에 내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발밑에 내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계속해서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중언부언, 이렇게 반복하며 말하면서 또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하여.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우상 앞에 중언부언하고 오래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기도문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돌리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문을 한 바퀴 돌리면서 이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소원이 그만큼 강력하게
또 자신의 신에게 전달되고 또 자신의 신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말을 많이 해야 뭐 중언부언하든지 자기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지라도 많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야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해요. 왜?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이 말로서 오랫동안 설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많이 할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불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압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면 저분이 바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것도 설명하고 저도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분명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당히 냉정하고 차갑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라도 압력을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냉담하고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말로 그 사람을 녹여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필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자신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과 또 연민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목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담하고 차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 상황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는 전혀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정말 차갑고 냉담한 분이시고 늘 내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녹여보고 또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허락을 받도록 말을 많이 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많이 설득을 하고 매달리고 어떻게든지 그분에게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다 라는 이런 불신,
하나님은 정말 차갑고 매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설득을 해서라도 이분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분의 마음을 돌려야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고 내 환경과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시켜 드려서 좀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많은 말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또 많은 환난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며 또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장황하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싫어하시는데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내가 얻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이런 헌신을 보여야지만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첫 신호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낄 것이 없으시며 또 지금 우리 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굳이 중언부언하며 오래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조용한 신호, 눈빛, 작은 암시만으로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딱 한마디 던져보면요, 이 사람이 오늘 열받았구나, 이 사람이 참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거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아내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오늘 참 좀 문제가 있구나, 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를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달변의 긴 연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이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투박하게 더듬거리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의 설득을 기울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그 자신의 신들과 어떤 다른 관계가 없어요. 단지 신이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들어주는 하나의 타자이고 삼자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가 아주 드문드문 가끔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매 장면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딱 한 번의 사례가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께 외침을 드릴 때, 이 절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아들의 자리에, 그 자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아들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들로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 하나님께 입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값을 치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지위와 그 자격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 똑같은 신분,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상급을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 상급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대우와 이런 취급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서슴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다가감,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자이고 또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위한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초대해서 직접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만나겠습니까? 아무나 만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시간과 관심을 쏟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을 가졌거나 대통령을 만날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만날 어떤 권력 기반이 있어야만 겨우 대통령을 만나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유명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형식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저도 이제 인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게는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분과 절친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박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명함을 들이밀었다면 아마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 알고 아주 절친의 지인의 이름을 제가 댔고 또 제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민 덕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환대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 이 나아가다는 번역으로 나아가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통상적으로 고대 왕국의 임금이 누군가의 아련을 허락했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만날 허락을 하면 나아간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냥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사정이 급하고 정말 자신의 사정이 딱할지라도 여러분, 닥치는 대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경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감방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저 세상 왕국의 통치자와 평민 사이의 신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로 찌든 인간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찌든 인간의 이 격차는 여러분,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살아날 자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간격은 그만큼 크고도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련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왕에게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그 왕을 지으시고 그 왕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게도 하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느 누가 함부로 나가겠어요? 어느 누가 마음대로 나가겠어요? 뭐 자기가 시간 된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앞에 나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은 이렇게 간격이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을 숭배하거나 달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며 우정을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신을 숭배하고 달래는 건 가능하지만 뭐 재물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내가 어떤 3,000배, 100, 1,000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신을 달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신과 가까이 지내고 우정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정을 나누려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할 만큼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뭐 가진 것에 있어서나 여러분 어느 정도 대등한 공통점이 있어야 우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우정의 관계,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가능성이 0.000%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중보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이 간격을 없애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존재가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수고를 하고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공로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오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와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깨지거나 고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자신에게 근거가 있다? 우리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나요? 항상 죄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에게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그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실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죠.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1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연약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제명해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듣고 응답하시는 이유, 이 근거도 오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해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설득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믿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몸을 찢으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문을 열어주셨고 이미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이 특권을 놓치고 축복을 놓치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과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마음껏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관해 엄청난 지식을 쌓았을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기본 틀을 바꾸어 놓기 전에는 참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무엇까지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해서 그 자신의 신을 설득하고 어떤 희생과 제물을 드려 그 자신의 신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겨우 그들의 신들의 요구를 얻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아버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바뀌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중원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사정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뭐 내 사정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 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그 아들까지도 주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우상과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며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느라 오랜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구절구절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쳐도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구할 때 여러분 그것만 줍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압력을 넣고 강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런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민족이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정말 자신으로서는 어떻게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하여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로 왔지요. 그러면 홍해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홍해가 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놔둬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죽이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모든 사람 생축이 죽어가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과정이 그거예요. 늘 물이 써서 못 먹는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뭐 먹을 게 없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아마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우리 앞에 이 먹지도 못하는 쓴물을 우리 앞에 내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었겠죠. 야,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이 고난 속에서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이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의 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최인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꼭 새겨지고 남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하나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쓰나미가 10m, 20m 딱 이렇게 한번 몰려와 보세요. 모든 것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 부족함, 어려움, 또 필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덮여집니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치료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이 참 자꾸 문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치료되게 하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이 하늘문을 들어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셔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또 모든 아픔과 또 모든 통증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